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상 7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23절. 제목 열세 지파가 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개성 있다는 것이고 비틀어 표현하면 마땅찮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13지파는 들여다볼수록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아 쓰임받은 지파가 있고 저주받아 생명책에서 지워진 지파도 있습니다. 강대하여 형통한 지파가 있고 쪼그라져서 명맥만 유지한 지파도 있습니다. 역대상 7장에는 요단 서편의 6지파가 나옵니다. 분열 왕국 시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지파 중 지금까지 언급이 안 된 지파들의 계보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있었는데 다음 장인 역대상 8장에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됩니다. 7장의 지파 계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 연대와 저장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왕족을 반역한 북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유다의 종교개혁에 순응하여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그들은 온통 우상이 점령한 북이스라엘 왕조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아수르의 일찍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창극을 피하게 되고 경건한 계보를 잇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7장의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빠진 것은 당연합니다. 최북단에 위치했던 두 지파는 우상의 발상지인 라이스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후 단 지파의 결집지가 되어 지명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꿨습니다. 사사기 18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옵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지파의 비극은 야곱의 유언 기도에서 제일 먼저 예언됩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과 독사로 표현된 것은 사탄이 들어가 주님을 판 가룟 유다와 비견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선두에 등장한 이사갈 지파의 캐릭터는 용맹입니다. 야곱의 유언에서 예언되었듯이 건장한 나귀처럼 용감하여 늘 선봉에 섰고 그 축복은 8만 7천 명의 인구수에서 증명됩니다. 역대상 7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비옥한 땅을 받아 풍요함을 누렸지만 나태의 함정을 피하지 못하고 압제 아래 섬기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해진 케이스입니다. 20절부터 28절. 요셉의 차자였지만 장자의 분깃을 받아 우두머리로 시작하였습니다. 1인자와 수석 컴플렉스는 타 지파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시기와 분쟁을 주도합니다. 질투를 못 참아 입다와 전쟁하여 진멸의 치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사기 12장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출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워 우상 숭배에 앞장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물결을 거부하고 종교개혁에 동참하여 정통신앙으로 돌아온 에브라임 지파의 남은 자의 복됨을 목도합니다. 간략하게 소개된 납달리 지파와 적은 인구인 아셀 지파는 영적인 미미함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모든 지파가 다윗 시대 때에 독특하고 아름답게 협력하여 국가에 공헌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단점을 다 아시고 들어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상 8장 성경 칼럼 요절 28절 34절 제목 풍운하와 장중하. 풍운하는 좋은 때를 타고 활동하여 두각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여러 조건의 박자가 척척 맞고 열정과 노력이 더해져 성공한 사람으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에 비해 장중하라는 말은 낯설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며 만든 용어로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훈련되고 쓰임받은 인물에게 붙여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풍운하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아 고심 끝에 나온 조어입니다. 풍운하는 줄을 잘 서서 성취를 이룬 이미지가 있지만 장중하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붙잡고 인도하신 섭리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즉 열심에 의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런 맥락에서 역대상 8장의 특별 대우를 받으며 기록된 베냐민 지파는 장중하임이 분명합니다. 이미 역대상 7장에 소개되었던 것에 이어 8장 전체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 버금가는 비중과 분량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 왕 사울의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울 때문은 아닙니다. 핵심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포로 귀환 이후에 차지한 큰 영향력입니다. 역대상 8장 28절입니다.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지파는 이미 분열 왕국 시대의 다윗 언약에 동참하여 유일하게 유다 지파와 함께했습니다. 원래의 베냐민은 요셉의 동복 동생으로 조카인 에브라임과 한편이 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석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 협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조를 무너뜨린 유다 지파와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결정적 손길은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입니다.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킨 다윗의 후위로 무비보셋이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배경을 가진 베냐민 지파이었지만 믿음을 선택한 요나단이 뿌린 씨앗으로 형통한 지파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호전성만 가졌다면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사사시대의 연합군에 패해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아 멸절될 뻔했습니다. 사사기 20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베냐민 지파는 몰살 직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지도자의 각성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킨 다윗의 그릇이 참 멋집니다. 그 사랑을 겸손하게 감격하며 받은 무비보셋의 자세가 번성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유다 지파와 접하는 지역에 뽑혀 교제하게 하신 큰 그림도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호전적 기질로 멸절될 뻔했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가까이 하도록 역사하여 영적 역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도 장중에 붙들어서 사용해 주옵소서.